그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칼립소로 하시오. 다운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라스기아도 칼립소. 공 따라가 가짜 가짜 공과 가짜가. 파소더블 공꾸마자가 가짜가 공꾸마자가 가짜가. 라칼파파 공 따라가 가짜 가짜 공과 자가 공꾸마자가 가짜가 공꾸마자가 가짜가. 전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주부터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이사야 제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제5장 7절의 말씀. 하나님이 놀랍고 축복되고 비밀하신 말씀은 이사야 제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한 시간도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요 하늘문이 열려서 하늘에 신령한 복이 은혜와 은총이 내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성령의 불의 권능이 많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언영과 보이사 진리영과 통달영으로 함께 하시고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며 권세 있는 새 교훈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듣는 귀를 열어주사 인치 듣게 원하여 주시고 귀에 할례를 받게 하여 주시고 영안과 심안과 지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생각에 기록이 되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복종하며 청족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제5장 7절의 말씀이 제목은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나무를 유다 사람이라고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포도원에 있는 포도나무, 그런 나무들은 유다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포도원같이 여기셔서 포도원지기가 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주시고 항상 밤낮으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항상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물도 주셨고 공급할 수 있는 모든 은혜와 은총으로 다 채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택하셔서 하나님의 특별히 택한 선민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많은 복을, 엄청난 복을 내려주셨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족속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꾸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쫓아가며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절하며 또 이방 여자들을 취해서 우상을 섬기고 그 악한 행위가 너무나 악했다. 또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것도 많았고 여러 가지 남색이라든가 아무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만 골라서 이스라엘 민족이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유다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노래하시는 포도원이 바로 이스라엘 족속인데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도대체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임할 진노를 쌓아서 결국은 그게 가득 차서 임할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도원의 그 울타리를 걷어서 짐승에게 잡아먹힘을 당하게 하고 수많은 고난과 연단과 고통에 진노의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되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라든가 이사야 선지자라든가 에스겔 선지자들로부터 한 경고의 말씀을 들어먹지 않고 자기 멋대로 은사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짓만 골라서 했던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은 아수르 민족에게 북이스라엘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서 다 잡혀 들어가 가지고 약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갖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나무는 바로 유다 사람이다. 포도원은 바로 이스라엘 족속이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자들이 모인 공회요. 또한 우리 각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나무다라는 거란 말씀이 되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에 그 가지가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하신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주님 앞에 끝까지 붙어 있어서 성령과 말씀의 진액을 공급받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정의를 바라셨더니 포악이요,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라고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사야 제5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토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포도는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했죠. 이스라엘 족속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 가지고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데 들포도를 맺어 가지고 하나님이 진노가 임한다는 거죠. 3절, 이사야 5장 3절.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를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든 들 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5절.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했는데 나쁜 열매, 들포도 열매, 악한 열매를 맺으니까 왜 이러냐? 이제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내릴 건데 어떻게 그 포도원에 행할지를 너에게 이를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되죠. 5절입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울타리와 담을 쳐서 짐승이라 모든 외적의 침입에 다 막아주셨건만 그게 다 걷어먹히게 된다는 거죠. 지금도 교회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면 울타리가 담이 헐어버려서 짐승이 쳐들어옵니다. 이 마지막 때 그런 모든 것을 깊이 깨달아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거죠. 6절.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라 북을 돋우지 못하며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7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모든 만골이 여호와의 포도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했고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공의와 공정, 정의를 행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막 부르짖고 원통함을 토로했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바로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나무는 바로 유다 사람이라.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주시고 담을 쳐주셔서 보호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비와 모든 걸 주셔서 영양을 공급하게 하셔서 아름다운 열매,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죠. 그런데 그러한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울타리가 담이 헐어버리고 걷어져서 짐승이 쳐들어와서 노략질하게 된다.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탄압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도 어찌 보면 우리가 지난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해서 이러한 일들이 온 것이다 라는 걸 생각하고 우리가 깊이 한국교회, 그런 교회가 진심으로 회개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나부터 하나님 앞에 옳지 못했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될 것이죠.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래서 나무는 사람을 뜻합니다. 사람. 나무는 사람이다. 사람.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어 불에 던져버리리라 하신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제7장 마태복음 제7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어떤 사람이 있는데 자기는 믿음이 좋다 그러고 목사, 신학자, 부흥강사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 가지 모든 걸 선지자라고 그러고 막 아주 떠버리고 자기 자랑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럼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열매를 보면 합니다. 열매.
성령의 은사가 막 기적과 권능이라는 거, 그걸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열려서 말씀을 줄줄줄 외우고 말씀이 기가 막힌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중요합니다. 열매. 성령 열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자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죠. 사랑, 희락, 기쁨과 즐거움, 화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고 은사가 많고 그러는데 맨날 싸워요. 다툼과 분쟁과 서로 반목하고 막 분열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바로 화평치 못한 자들입니다. 대부분 화평하지 못한 사람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잘났다 그러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따르라고 그러고, 또 화평하지 못한 사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을 상처를 줍니다. 고통을 줍니다. 욕하고 막말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런 막말하고 욕하고 그런 사람한테 누가 화평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세는 주변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했다고 그러는데, 온유한 사람이 될 때까지 40년간 광야에 연단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목사가 되고 부흥사가 되고 은사를 많이 받았다고 신학자가 되고, 아주 교회가 큰 교회 목사라고 하고 아주 믿음이 좋다고 하고 그런 신앙이 좋다고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 중에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한테는 화평하지를 못해요. 하나가 되질 못합니다. 단합이 안 돼요. 연합이 안 돼. 왜 그러냐? 자기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사랑해서 독선이 많고 욕하고 막말하고 함부로 말하고 교만히 말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누가 가까이 갈 수가 있으며 누가 연합하고 하나가 되겠습니까? 양보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은혜로운 말을 소금을 골고루 뿌리듯이 하고, 말에 실수가 없는 은혜롭고 겸손한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항상 가까이 하고 서로가 연합하고 화평합니다. 그 대부분 화평하지 못한 사람은 말 때문에 입의 말 때문에 한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저주가 나온다는 것처럼 말의 실수가 너무 많아서 화평하지를 못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화평입니다. 화평. 그 다음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오래 참아요. 성령의 열매를. 근데 대부분 성령의 열매가 아닌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오래 못 참습니다. 조급합니다. 좀 기분이 나쁘면 그냥 확 성질내고 지멋대로 말하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어질양순할순. 성령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질고 부드러워요. 순해요. 거칠고 막말하고 그런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따뜻하로운 부드러울류. 온유와 그 다음에 절제, 충성과 온유와 절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바로 가장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바로 극상품 포도 열매입니다. 이런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을 주셨고 성령의 진액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 열매, 사랑이 아니라 맨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희락이 아니라 세상적인 즐거움을 쫓아가고, 화평이 아니라 맨날 다투고 싸우고 막말하고, 오래 참지 못 조급행하고 막말하고 말에 실수가 많고 욕하고 자비롭지 못하고 양순하지 못하고, 양선 착하지 못하고 충성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사납고 혈기가 많고 신경질, 짜증, 분냄, 노함, 막말하고 욕하는 그런 모든 것이 바로 절제를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가 아닌 육체의 열매다라는 육체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악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는 겁니다. 귀신 역사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그런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된다. 나무기 때문에 나무.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6가지 재료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죠. 첫째는 금, 변치 아니하는 믿음입니다. 은, 순결한 믿음,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석, 각양각색의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와 은혜와 열매로, 바로 보석으로 성전을 건축해야 되죠. 교회가, 또한 성도들이, 나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들이 변치 아니하는 믿음과 순결한 말씀과 각양각색의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성전을 건축해 나가야 된다 하는 거란 말씀이 됩니다. 왜 그러냐? 마지막 때 어려운 불시험이 옵니다. 불로 시험할 때가 오는데, 불로 시험할 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성전을 짓게 되면, 신앙과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더욱더 정금같이, 순결한 은같이, 보석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신앙과 믿음의 사람들이 됩니다. 어려운 불시험이 올수록. 그런데 또 다른 나무, 풀, 짚으로 성전을 건축하면 어려운 불시험이 오면 답을 타버립니다. 답을 타버려서 하나도 남지 못해요. 자, 나무로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유다는 바로,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면 나무는 사람을 뜻합니다. 즉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보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바로 나무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사람을 자꾸 의지합니다. 사람에게 자꾸 도움을 구합니다. 사람에게 뭔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합니다. 외식하는 거죠.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평판을 너무너무 중요시 여겨서 사울왕 같은 경우는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죠. 그런 것처럼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사람의 평판이나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나무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그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사야 제2장 이사야 제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사람을,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면요 항상 실망을 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게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실망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럽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자꾸 애굽을 자꾸 의지했어요. 애굽의 그 마병, 또한 군대의 많음, 지금으로 말하면 돈 많은 사람을 자꾸 쫓아가고 사람에게 바로 도움을 구하고, 그런 것이 바로 수에 칠 가치가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신앙과 믿음이 자꾸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러 가는 사람은 나무로 짓는 겁니다. 그런 신앙은 굉장히 잘 믿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약간의 어려움만 오면 답을 타버립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든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 공급해 주시는 모든 물질이나 어떤 모든 형통이나 그런 모든 공급자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충만히 채워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을 자꾸 의지하면 그 사람은 의지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나무로 짓는 것이죠. 마태복음 제23장 마태복음 제2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이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에게 뭔가 좀 대우를 받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사람에게 뭔가 좀 어필한다고 그러죠. 어필.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바로 나무로 성전을 건축하는 거기 때문에 답을 타버립니다. 나무, 금과 은과 보석, 나무, 그 다음에 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악을 행하는 사람 바로 풀입니다. 풀은 창세기 보면은 짐승의 먹입니다. 푸른 풀을 짐승에게 식물로 줍니다. 짐승의 마음, 짐승의 생각으로 돼지 같은 욕심의 마음과 교만의 악어의 마음과 다툼과 분쟁의 개 같은 마음과 막말하고 하는 그 으르렁거리는 사자, 으르렁거리고 막 일을 가는 바로 개와 같은 그런 악한 자들을 바로 풀과 같다라고 합니다. 풀.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풀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교만을 버리지 아니하고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고 다툼과 분쟁하고 맨날 싸우고 맨날 거짓말하는 뱀과 같은 자들이요. 뱀은 한 입 갖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혀가 둘로 갈라졌어요. 거짓말하는 자의 아비가 바로 마귀, 바로 뱀입니다. 뱀, 옛뱀. 곧 마귀가 하와를 보암직도 하고 먹임직도 하고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줘가지고 유혹에 빠져서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겁니다. 바로 뱀입니다. 뱀. 자, 시편 제 37편 시편 제 37편 2절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볼까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풀과 같이 배임을 당할 것이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잘 되거나 그걸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풀로 집을 짓는다는 것은,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내 속에 악이 있어가지고 교회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악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악한 마음을 품고 교만과 욕심과 다툼과 거짓말과 그런 모든 수군거림이 이간질하는 그런 포도하는 작은 여우와 같은 그런 악을 행하는 자들이 바로 그런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바로 풀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풀.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시편 27편의 말씀을 37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체, 악의 일입니다. 육체의 열매를 맺으면 안 되죠. 갈라디아서 제5장 1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제5장 19절, 20절,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 육체의 열매를 맺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바로 풀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죠. 음행, 더러운 것과 호색, 우상숭배, 주술, 점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원수 맺고, 분쟁, 시기, 질투, 분을 냅니다. 당짓고, 분열, 이단, 끝이다는 거죠. 투기, 술 취하고 방탕한 겁니다. 이건 바로 풀, 짐승의 먹이가 되는 풀이다라는 거란 말씀이 되죠. 그 다음에 금과 은과 보석, 나무, 풀이죠. 그 다음에 6번째가 짚으로 성전을 건축하면 불에 타버리고 없어집니다. 짚은 겨라고 그러죠. 겨. 알곡이 아닌 겨입니다. 이삭이 그 알곡이 아닌 짚을 껍데기만 남는 게 바로 짚과 겨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외에 다른 것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잘 안 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면 좋습니다. 진리영과 미혹영을 이로써 한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은 사람은 진리영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 외에 세상적인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나 꿈이나 환상이나 그런 거라면 그런 건 눈이 반짝반짝 뜨이는데 성경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면 안 들어먹습니다.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졸리기만 합니다. 그게 바로 진리영과 미혹의 영을 받은 자들의 차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아닌 다른 것을 자꾸 중요시 그걸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꿈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환상 본 것만 하는 얘기, 신비로운 체험하는 거 그것만 얘기하는 그런 꿈이든 환상이든 모든 것이라도 다 성경 말씀에 비춰봐야 되고 성경 말씀으로 결론이 나야 됩니다. 근데 꿈이나 환상이나 철학 그런 인간의 지식, 수단, 윤리, 세상 윤리 그런 것을 자꾸 그 중심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짚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제23장 예레미야 제23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았느냐. 겨는 꿈꾸는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꿈을 꿨다, 환상을 봤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평강이 임할 것이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 안 갈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런 헛소리를 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꿈을 꾼 선지자들이었고 예레미야 선지자 혼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알곡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알곡, 꿈이나 환상이나 그런 철학, 그런 모든 세상 지식과 경험, 그런 세상 윤리 그런 것만 전하는 것은 바로 겨다, 집대기다는 거죠. 겨를 잉태하고 짚을 해산합니다. 이사야 제33장